19세기 독일의 관념론 철학자 헤겔은 미학강이라고 하는 예술에 관계된 책을 썼습니다. 그 미학강의에서 헤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물의 몸은 대지와 평행하며 주둥이와 눈은 척추와 같은 방향을 따르며 또한 동물은 중력에 대한 이 관계를 독자적으로 스스로 지향할 수 없다. 인간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이니 정면을 바라보는 눈의 자연적 방향은 중력 및 몸통의 선과 직각을 이룬다. 인간도 동물처럼 네 발로 걸을 수 있고 또 어린아이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만 의식이 깨기 시작하는 즉시 인간은 땅에 대한 동물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스스로 직립한다. 이러한 일어서기는 하나의 의지이며 만일 우리가 일어서려는 의지를 포기한다면 우리의 신체는 주저앉아 땅바닥으로 넘어질 것이다. 바닥으로부터 몸을 일으키는 것은 의지와 그리하여 정신적, 내면적 요소와 연관하며 또한 이미 이로써 직립 자세는 하나의 정신적 표현이 된다. 헤겔은 인간은 땅에서부터 일어나기 위하여 노력을 하며 또 그런 노력은 결국 정신적인 표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동물과 달리 정신적인 존재인 인간은 땅에서 일어나 가정을 꾸미고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건설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정신적 존재로 머물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동물은 땅만 보고 살고 정신적인 인간은 앞만 보고 살지만 영적인 인간은 위로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만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 모두 이 창목교회 성도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창문교회를 함께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여러분들을 통하여 창문교회를 세우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갈 때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영적이며 육적인 구원자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는 무슨 다른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순서를 크게 나누면 사실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원조가 있다면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뭐 찬송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기도도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고백 중에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뭐 꼭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고 하셔도 되지만 그 내용을 늘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꼭 예배 때는 신앙 고백을 꼭 넣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듣고 뭐 다른 순서도 있지만 신앙 고백을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 사도신경을 정말 진심으로 하기는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고 튼튼해지면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다, 내 영혼의 구원자다 하는 고백을 베드로같이 늘 하시면서 우리 창목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한 절기 예배가 아니면 예배를 인도할 때 가운을 입지 않으려고 합니다. 입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혹시 성도들이 가운이 목사와 성도들을 구별하는 이미지를 줄 것 같아서 평소에는 입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뿐 목사도 똑같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직자이시죠?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저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는 평신도와 구별을 짓는 직을 맡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종교개혁 개신교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용어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합니다. 성직자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영혼의 스티그마, 흔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과 달라요. 성직자, 거룩한 직을 맡은 사람, 평신도, 일반 성도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 종교개혁 정신은 이것을 반대해서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민주적이고 모두가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것이 종교개혁이고, 우리는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개신교도들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도 성직자나 평신도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직자의 반대가 되는 말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직자는 아주 귀한 사람이고
평신도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일반적인 하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은 바로 이런 불평등한 것을 고치는 그런 운동이 종교개혁의 운동입니다. 목사를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성도는 평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 교회의 표지인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원래 이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더니 로마 가톨릭교가 재빨리 베드로를 자신들의 초대 교황으로 두고 그리고 그 교황을 교회의 최고의 머리로 두고 교회를 계급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석, 베드로를 향해서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신앙 고백을 비유한 것입니다. 비유. 그만큼 너의 신앙 고백이 단단하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거기에서 로마 가톨릭교는 재빨리 베드로를 자신들의 초대 교황으로 세우고 그 집단을 계급화시켰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잘못하면 교황이 그 머리가 되고 모든 조직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형식적으로는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핵심적 인물은 교황이고 그리고 그 밑에 그런 계급화된 조직이 형성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일부의 성직자에 의해서 많은 평신도들이 통제를 당하고 구속을 당하고 그런데 그게 법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종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법을 능가하는 그런 법으로 통제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인문학자들입니다. 공부했던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20세기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교황은 자신의 무오류성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황은 자기가 말한 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무오류성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주권자이다. 이런 이유로 9세기 이후로 다른 모든 주교와 구별되어 파파,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모든 아버지들, 진실로 모든 신자들의 영적 아버지, 최고 성직자, 유일한 신랑, 불가분의 머리, 주권자들의 통치자로 불린다. 교황이 교회이자 기독교이며 하나님 나라 자체다. 종교개혁은 이러한 교회 권력의 부패에 대해 저항했다. 종교개혁은 교회란 성도들의 교제로서 세속 정부의 권세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권세를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다고 고백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절대적 권력과 힘이 생기는 순간 교회는 교황을 군주로 하는 군주제로 급격히 변화하여 계급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민주적인 것이 깨지고 군주제가 되어버리고 그 군주제가 되는 순간 계급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톨릭 교회는 교황 밑에 추기경이 있고 주교가 있고 사제가 있고 평신도가 있습니다. 철저히 교황이 절대적 권력을 가지니까 밑에가 계급화되는 것입니다. 민주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교황의 군주적 계급화 속에서 심지어 구원의 문제도 교황의 눈치를 보며 교황에게 구걸을 해야 하는 상황이 종교적으로 중세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교황에게 절대적인 힘이 생기니까 예수님은 없어지고 교황의 힘만 남으면 교회는 결국은 불평등의 집단이 되어버리고 비민주적인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개신교도 이런 계급화를 조심하지 않으면 형태만 다른 로마 가톨릭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교황에게 절대적 힘이 생기는 순간 계급화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왔듯이 교회에서 목사에게 절대적 힘이 주어지는 순간 교회도 역시 똑같이 계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힘이 주어지지 않도록 목사가 스스로 이 힘을 내려놓는 겸손함을 보이지 않으면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설교를 시작할 때 특별히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화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문학이나 시나 이런 것들을 제가 서론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시간은 목사님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설교의 단상에 섰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 건지 목사님이 지금 잔소리를 하는 건지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건지 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는 것이 목사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진지하게 본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런 어떤 기능을 하려고 제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한다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주님의 교회인 이 창문교회를 개척할 때 한두 가지 점을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목사가 성공하는 거? 목사가 이름이 나는 거? 목사가 목회를 잘했다고 하는 것을 칭찬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문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주님의 깊은 생각은 죽어가는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신마비에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교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저는 전신마비에서 풀리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다. 주님의 마음을 저는 좀 읽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만 등록받는 것이 저의 마음에 주신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성도들의 인원이나 어떤 재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힘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그 원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22년 동안을 정말 많은 고민 속에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성도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리는 대개 목사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에요. 그냥 일반 성도가 같이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청문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많은 곳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하려고 할 때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되면 그러면 목사에게 힘이 생기고 그분들이 계급화돼서 교회가 여전히 계급화되게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 옳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수준이죠. 제 생각입니다. 목사에게 힘이 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도 개인에게 힘이 실려도 안 된다. 그 사람의 직분이 있든 그 사람이 헌금을 하든 힘이 실려서는 안 된다. 힘이 실리는 순간 교회가 질서가 파괴돼 버려요. 그게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목사가 힘을 놓지 않으면 교회는 그런 계급화 구조가 개신교도 여전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힘을 놔야 된다. 부흥을 포기해야 된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걸 포기해야 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표라면, 내가 주의 종이라면 그 길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22년, 사실 우리 노회에서 말이죠, 저랑 같이 개척한 사람 중에 다 교회에 묻어뒀어요. 5년을 버티기가 어려워요. 월세를 내기도 어렵고 재정을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5년, 10년 버티기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같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부흥이나 인원이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목사는 힘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목사의 힘은 교인이에요. 교인이 많으면 목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 말로 얘기하면 내 돈 좀 많으면 나 힘이 있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때 진짜 주의 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교회는 계급화되지 않고 질서 속에서 교인들이 평등한 가운데 지낼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2년 동안 오지만 한 번도 갈등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온 순서에 대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안다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 버리면 그게 전체적인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키는 누가 갖고 있냐면 저는 목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목사도 똑같은 성도로서 똑같이 평등하게 똑같이 가져가야 저는 교회는 평안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9세기)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주의 강의에서 칼빈주의의 특징, 이 장로교를 말합니다. 칼빈주의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주의는 사람들 사이의 모든 위계 질서를 반대합니다. 그 어떤 귀족 계급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논리적으로 삶에 대한 민주적 관점 가운데 그 표현을 찾아야만 했고 민족들의 자유를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칼빈주의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단지 그가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 그 자체로 존중되고 인정되고 고려되기 전까지 쉴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한마디로 말해서 칼빈주의, 이 장로교는 위계질서나 귀족 계급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적 입장을 취하면서 자유를 강조하고 인간의 존중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지 못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140년의 짧은 역사 속에 부흥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칼빈주의의 신학을 계승한 장로교가 가장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조선 500년에 군주제의 계급구조에서 살다가 칼빈주의 교회에서 위계나 계급구조를 벗어나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간 존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있을 때 계급에 시달리지 않고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간 존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흘려보내줘야 합니다. 사회로. 교회가 계급화되는 순간 사회도 계급화됩니다. 교회가 계급화를 깨고 목사가 계급화를 깨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정말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로서 역할을 주님께 드리고 목사도 낮은 곳으로 내려와 모두 평등한 교회를 이룰 때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간 존중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저를 향한 설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문교회는 칼빈주의를 따르는 장로교입니다. 우리 교회도 위계와 계급구조를 거부하며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간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창문교회 목회를 잘 하지 못했지만 몇 가지 하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먼저 물어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른 의미, 나쁜 의미가 아니라 묻지마 교회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떤 사람에게 물으면 그 어떤 것보다도 부담이 돼요.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축소할 수도 없고 제가 잘 못했지만 앞으로 잘 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묻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본인이 저에게 얘기하면 제가 그렇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먼저 물어보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으로 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을 투명하게 보고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문교회는 22년 동안 매달 경상수지 보고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도들에게, 물론 직분자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부금까지도 정확하게 다 보고하고 감사를 하고 1년에 한 번은 공동회의에서 모든 분들이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려고 했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민주적입니다. 민주적이지 않으면 목사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안 하는 경우가 더 흔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민주적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저는 재정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왔습니다. 세 번째는 위계와 계급구조를 없애기 위해 하고 자유를 주려고 제가 노력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교회에서 다는 아닙니다. 제 경험이 한국교회 전체를 제가 매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제가 이런 것도 봤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직원을 훈계하는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혹시 생활비나 사례비를 줘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회사의 직원을 대하듯이 장로님이 마치 이사가 직원을 대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훈계하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도 위계입니다. 그것도 계급 구조가 생길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목사가 사례비를 받든 직원이 사례비를 받아도 그것은 세상에서 어떤 노동을 하고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훈계하거나 지적하는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목사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목사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사례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다루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교회 직원이 많지 않지만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사례비를 드려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봉사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칼빈주의의 교회이며 장로교의 본질이며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도 누구에게 훈계하거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평등한 입장에서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창문교회는 앞으로도 이런 교회를 지향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인 창문교회를 함께 섬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창문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창문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창문교회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문교회를 22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창문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위계나 계급이 없고 평등하고 존중받고 자유를 누리고 민주주의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가 210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10장입니다.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 우리 예배를 드리며 우리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말 너무나 과분하게 많은 돈을 헌금으로 우리 성도들이 드렸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드려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물질로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셨다가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또 이 예물이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구원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창목교회를 지켜내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월이죠. 5월 성경 암송기는 우리 시편 91편 11절, 벌써 5월 첫째 주가 됐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편 91편 11절,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예,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말씀인데 꼭 말씀을 믿고 여러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립 22주년 주일이고요. 예배 후에 여기서 잠깐 기념 촬영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애찬식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하고 개수는 그 다음에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념 촬영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또 말씀 묵상, 성경 읽기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창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소원하며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창목교회 성도 머리머리 위에 나오고 싶지만 또 여건이 어려워서 못 나온 우리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